오늘 우리 말씀 이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면서 이렇게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나에게만? 우리가 그런 어떤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함과 가시, 고난, 어떤 어려움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만이냐고,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나만 이렇게 약하냐고 힘드냐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약함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함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이 부족함, 상처, 가시, 이것을 분노와 증오로 폭발시켜서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상처가 그게 뭔가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인이 되고 오히려 더 엄청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영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엊그제도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습니다마는 그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같은 25살 그 여자친구를 그 흉기를 미리 구입해서 죽였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처가, 그 젊은이에게 있었던 무엇이 저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 부모는 그 하나 명문대에 수능 만점 맞고 갔으면 정말 수재 중에 수재일 텐데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으며, 그런데 어떤 그 증오와 무엇이, 어떤 상처가 그렇게 잘못된 어떤 성격 장애로 나타나고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점, 상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괴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이용해서 그걸 디딤돌 삼아 성공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약함, 부족함, 지금 고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그 약점과 약함과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런 후자의 뭔가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 축복의 주인공들과 승리의 주역들은 하나같이
무슨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기준 이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더 큰 부족함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더 밀착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 그 약함 때문에 꽉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사용해 주셨고 쓰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락방 기도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가시, 약함, 아픔,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할 것이고, 자, 그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약함과 상처와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과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우리 8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함을 통해서 한없이 더 약해지고 괴물이 되고 이상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히려 강한 자가 되고 선을 이루고 뭔가 승리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함께 하십니다.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정원을 오래 거닐수록 우리의 몸에 꽃향기가 깊게 배듯이 성도에게 고난과 약함이 많을수록 예상할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향기가 우리 몸에 밴다.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이건 저분이 경험해서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에요. 그 약함이 없었으면, 그 가시가 없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게 깊이 배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변에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 잘 아는 성도들에게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알잖아요. 저분 가정에, 저분이 지금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서로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낸 분들을 보면 그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정말 그래요. 깊이가 느껴져요. 그분은.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 향기가 느껴져요. 그 은혜가 깊이 밴다.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약함과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움이 믿음으로 잘 승화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세요. 나에게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우리에게 약함과 가시와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현대인의 이 삶을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듯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사는데 문제 없는데. 하나님 말고 교회 말고 예수님 말고 더 의지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현대인들에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생각해도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의지할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 이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매일 시간 나면 교회 갔고, 어디 하소연 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했고, 의지할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은 이제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물질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 애착들이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속물근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할 것들을 많이 주시면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신 것들만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은 이건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프기도 하고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힘들게도 하지만 나에게 어떤 약함은 겸손의 장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약함과 어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기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나의 가정에 약함이 보일 때,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함과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약함을 주시고 어떤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시는 경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겸손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해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뭔가 고통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순간에 돕기를 원하신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연약해서 어떤 가시로 인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순간에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 혼자다, 뭐 나만,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약함과 어떤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의 연약함을 그 순간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세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런 거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만약에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거해 주신다는 말 하지 않아요. 도와주신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예 약함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그런 고통과 약함이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기 이 돕는다,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암필라파노, 그런 말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함께 잡는다, 뭘 이렇게 함께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나 혼자 그 연약함, 고통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함께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가시를 함께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 연약함과 가시를 함께 잡아주시고 동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힘이죠. 큰 위로가 되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 내게 주어진 어떤 약함과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격려와 위로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우리 1세대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2세대, 이제 뭐 제 밑에 3세대 뭐 이렇게 따지자면 그 1세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은 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에게 진짜 연약함이 진짜 많았어요. 폐결핵, 암, 불우한 가정 환경.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체험하셨고 그 상황을 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연약함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목회자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 가시가 오히려 어떤 성장과 성숙, 축복의 어떤 발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나에게 어떤 연약함, 약함,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함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약함, 고통, 가시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나의 약함, 가시, 어떤 문제, 이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여기 생각하건대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 계산해 봐라, 한번 따져 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한번 잘 따져 봐라. 지금 내 삶에서 뭔가 고난이 네가 아무리 심하고 뭐가 지금 힘든 약한 부족함이 아무리 심해도 장차 네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현재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이것은 능히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으로 그게 이어지잖아요. 24절 25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참음으로 어떤 고난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약할 때,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 땅의 인생은 80, 90입니다. 좀 더 살면 좋겠죠.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이 잠시 받는 고난, 이것 때문에 나의 어떤 영적 차원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영원한 그 천국,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천국의 확신, 이 천국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아내고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의 300년은 정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핍박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이 정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사자밥이 돼서 고통스럽게 내가 죽어가도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산다. 잠시 이런 고통스러움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나는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산다. 이게 부활신앙과 이 천국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모든 고난을, 약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C.S. 루이스 이제 신앙의 거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면, 이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덤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 그것에 막 휘둘리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걸 덤으로 주신 것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 산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 하나가 독수리의 눈, 또 하나가 마라토너의 호흡이라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 독수리의 눈은 뭐냐면 멀리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수리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가지고 막 죽고 살고 하나님 떠나고 그게 아니라 이 독수리의 눈은 더 멀리 보는 건데, 믿음의 눈은 뭐냐면 저 천국까지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라토너의 어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이게 계속 연속될 때에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계속 믿음의 호흡을 하는 것, 영적 호흡을 하는 것. 마라토너의 호흡,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약함과 어떤 가시, 여러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약함과 가시를 통해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